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공항에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근래 들어서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옛날에 저 대학생 때만 해도 공항을 가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만끽하는 것 같아서 공항 데이트 아니면 공항에서 잠깐 얼굴 보고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외여행 떠나는 것을, 어디 멀리 떠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일상에 떠나, 그게 학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거기서 떠나서 어딘가에 다른 거,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음식을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여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공항이라도요, 그렇게 기대를 품고 행복한 표정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항 같은 비행기 그 출국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오열을 하고 서로 눈물을 닦으면서 막 껴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한국을 떠나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김남신 목사님께서 한세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이제 아틀란타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나갔을 때 온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가족분들,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목사님과 그 자녀분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다 해외로 떠나지만 한 사람은 다시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과 생각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떠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워 설레임이지만, 이곳이 나의 마지막 있는 곳이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그 당분간 돌아올 수 없다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헤어짐이, 이별이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행을요, 그 여행 가는 과정에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먹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인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나에게 돌아올 집이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행은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내가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내가 돌아갈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설레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여행하다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낯설 수도 있죠. 하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 하나의 추억, 하나의 경험으로만 되지,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즐겁게 끝내고 돌아올 수 있지만, 내가 돌아온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끝맺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천국 가는 게 그 끝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방황하며 왜 이렇게 때로는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골도하는 나머지 나의 삶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지낼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무엇이 잘 설명되냐면 로마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끝은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최종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게 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됨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원죄와 나의 모든 자범죄를 예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용서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여정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된 교회,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이라는 최종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우리가 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과정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과정에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의 양 끝의 사이에서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그 교회된 한 몸된 역사도 결국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사역하고 있고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된 몸, 주님의 교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뜻은 즉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에 속한 자였으며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란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래 들어서 본 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 총격을 나누며 아이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건물들이 폭발하고 병원들이 무너지고 수백 명 사람들이 깔려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들에게는 징후가 있고 서로들의 그 원수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러한 살인과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였어요. 쉽게 말은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살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귀의 자녀,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죄의 문제,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 서로 이제 화해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범죄나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피 흘림과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말은 너무나 쉽게 뱉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예수님의 자기의 온몸과 온 생명을 던진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하나님의 화목의 문제가 안 됐고 해결 안 됐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심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참소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그냥 화목시켜줬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의 사역을 끝맺힌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부활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했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구원이 더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고 그 영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생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왕노릇을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요,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반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디에 내가 있는 속한 그곳에서 내가 왕 되려고 너무나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 왕이 참된 왕 노릇도 아니고 왕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다른 사람에게 질투와 또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그 왕 노릇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질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요 결국에는 우리 발 밑에 내려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더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마치 요술, 지니, 램프처럼,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자판기의 기계처럼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판기도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어떤 요술, 지니, 램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나의 승리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이 침례에 대한 예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엇을 했다고 기록한 것입니까? 부활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 안에 생명에 거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이유는요, 주님께서 죽으심을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모든 부활과 승리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 침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옛 것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으며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이라는 승리를, 부활이라는 기쁨을, 부활이라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여정의 길에서 하나의 공과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체험케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함께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여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 생명이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에 당한 성경의 구약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는 이유 없이, 이유도 알지 못하여 죄 때문에 힘들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말하죠. 그 욥이 결국에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유도 알지 못하여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 모든 답을 언제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 끝내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나의 옛사람, 나의 옛것, 나의 정욕, 그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난 이제 끝난 존재이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새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며, 그 새 피조물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큰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겐 법이 있는데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다. 내가 이 법, 즉 내가 선을 하고 싶을 때 내 선을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게 되며 결국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거룩한 그 인생을 살기를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충 살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입으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양심의 참소가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많은 다른 나쁜 죄들을 짓게 된다면 과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그 다음에는 쉽게 나올까요? 진실성 있게 나올까요? 결국에는 그들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 앞으로 안 질 거야. 그래, 이제 착해질 거야. 이제 중독의 모든 것을 끊을 거야. 이러한 결심을 많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법이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법이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다시 못한 것과 또 정죄함과 양심의 가책으로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깨달은 것이며 결국에는 이 공고한 자라고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8장에 넘어와서 그는 어떠한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법의 작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법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항상 예화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코끼리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갑자기 코끼리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질 거야, 착한 일을 할 거야,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율법을 잘 지킬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죄를 안 지어진다 생각한다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코끼리를 생각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 흰 토끼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흰 토끼에 대해 생각하시고 집토끼에 생각하시고 그 집토끼 있는 눈이 빨갛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토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코끼리에 대해서부터 생각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법을 따라 살게 된다면 결국엔 그 넘어지지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생각을 영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한 영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구비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또 강한 모습이 없으며 또 많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느낌이 왜 많이 들까요? 왜 들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을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그것을 피부로 와닿고 진짜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육신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이 살아서 날쌔게 이렇게 팽개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누구와도 잘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의 육은 끝났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도록 오직 영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영 안에 거하라.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그 일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라서는 안 돼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신의 즐거우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만족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며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부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거하고 그 영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었고 이것을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통성기도 때 한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요, 그 믿음의 기도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말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키면 누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령의 미리 맛봄이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이제 추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추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의 가장 첫 번째 수확물이기도 하고 결과물이기도 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모든 열매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주신 첫 열매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만날 그때 그 열매에 비하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끄는 곳이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인 어디인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한몸됨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나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결국에는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만들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몸이란 겁니다. 우리 모두 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결국엔 교회의 하나의 지체,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서 혼자 있는 것이 그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 몸이 있습니다. 저에게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만약에 따로 오늘부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절로 떨어져 나왔다면 과연 그 손의 모습은 아름답습니까? 그 손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을 할까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 손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손의 기능이 가장 아름답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제 몸에 붙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을 넘어 한 몸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하고 가장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팔이 지금 저와 붙어 있고 그리하여 이 옷을 같이 입을 수 있어서 이 옷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가 언제 영광을 누리고 언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될 때, 그 하나를 이룰 때, 그 하나에 속할 때 그 그리스도의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우리를 모두를 하나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떠한 좋은 리더십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목표나 계획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 가도 그것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그것 가운데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를지라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서로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며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도 성부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도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여행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말했을 때 우리가 떠났을 때 떠난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 떠난 것의 의미 그리고 과정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온 것이 알기 때문에 내 돌아와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즐겁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과정이 많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 행복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믿음 생활 가운데 설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의 추억으로 또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된 참된 그리스도의 몸, 그 우주의 만유의 예수님의 이 교회가 그의 몸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여정의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국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이끌 거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놓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질병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체험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